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기억할 때에 대부분 결과만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야곱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늘의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으며 야곱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0절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한 구절에는 야곱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가족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누군가와 함께 했으며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를 지나야만 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야곱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자신의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야곱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도 자신을 외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야곱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이제 해가 지자 야곱이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쉬기 위해서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베고 누웠습니다. 그곳은 집도 아니고 지켜줄 지붕도 없었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침대도 없었고 늘 함께하던 가족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야곱처럼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드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장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연약해 있을 때에 찾아오셨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을 때, 정말 연약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낙담해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절망보다 먼저 도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든 사이에 그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닥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삶을 살았고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모습을 보이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먼저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물질도 아니고 형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광야가 아니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이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을 견뎠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뻔했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을 꾸고 마침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 그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고백은 베델 사건의 핵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새롭게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딜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고통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없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환경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광야에 있고 여전히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으며 여전히 하란까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야곱처럼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형편보다 크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지 않더라도, 나의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아픔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곁에 늘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베델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각 기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며 흘리셨던 눈물과 기도와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과 또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무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